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또 주님의 영광,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풍성하게 우리 영혼에 담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제가 오늘 말씀을 한 절만 일단 좀 읽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쭤볼 수는 있으나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여호사밧이 또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자. 자,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의 맨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왕과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이제 함께 이제 아람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치르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결국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스라엘을 아주 영적으로 파괴시킨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경고와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그때가 되어서 이제 이 아합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 22장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근데 이제 3년째 유다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와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스라엘 왕이 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저 아람을 상대해서 전쟁을 합시다. 그래서 저 길르앗 라몬 땅을 좀 빼앗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그 이스라엘 왕이 그런 제안을 또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여호사밧은 아람보다는 훨씬 더가 아니라 아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유다 왕. 그러한 그 제안을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했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보시지요 하자.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에요. 그래도 먼저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먼저 그걸 알아보자 그런 거예요. 아합은 그냥 무턱대고 뭘 하고 싶으면 하고 뭘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냥 충동적이죠. 아합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아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하고 군대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뜻이 어떤가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절차 없이, 그러한 영적인 절차 없이 그냥 아람하고 가서 전쟁하자 이렇게 유다 왕에게 제안을 하니까 그래도 유다 왕은 어때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상의하고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이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 인간의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처한 인간이 그 본래적인 그 참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계시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이 어떤 것입니까? 온갖 불신앙과 죄악과 악한 생각,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더러운 철학, 지식, 이념, 정보, 문화, 체제,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에 있었던, 직장에 있었던, 인간관계든 뭐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뭘 하도 말씀이 먼저 무엇이라 하는가 해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의견과 지식과 정보와 철학의 뜻대로 아니라 먼저. 여기 여호사밧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먼저.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항상 먼저 말씀이 뭐라 하나. 내 기분대로, 내 충동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일을 처리하고, 그냥 일을 벌리고,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엄청난 해를 받아요. 엄청난 공경에 처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참, 안 좋은 일, 안타까운 일을 많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그러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죠. 또 성경도 거의 안 읽고 또 성경적 설교도 안 듣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좀 위로받고 대부분 다 딱 그 선에서 머물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적인 때, 어떤 중요한 때, 어떤 인생의 고비와 어떤 때 이렇게 말씀, 뭔가 하나님의 뜻, 이걸 알아볼 생각도 않고 전혀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인간의 뜻, 이 세상의 뜻, 어리석은 나 자신의 이기적이고 악한 뜻, 그런 대로 그냥 마구잡이 흘러가요. 대부분 그래서 다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가 시험 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시험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매사에 이 여호사밧처럼 그러나 먼저 여호와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알아보시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어쨌든 또 유다 왕이 제안을 했는데 그걸 또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400명쯤 모아놓고 400명쯤 모아놓고 야 내가 지금 이 아람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나에게 알려줘라 하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선지자들 400명이 누구냐? 다 거짓 선지자예요. 다 사람들 듣기 좋게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이 아람 왕이 듣기 좋은 말로 쏙닥쏙닥 왕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을 하는 이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무려 400명이나 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거짓 목사들은, 거짓 교사들은 많은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봐도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많았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적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거기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 교회가 작고, 교인도 적고, 그럼 거기는 별 볼 일 없는, 그게 딱 규정이 돼버려서, 말로는 아니라 그래요. 말로는 다 하나님의 그 귀한 종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도 선지자들을 400명쯤 모았어요. 근데 이 400명이 하나같이 다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사단의 종들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목사요, 교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냐? 세상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우리 시대의 분위기에 맞는 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전혀 합당하지 않지만 우리 시대, 이 세상이 원하는 말,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도 이 가짜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을 살랑살랑 어루만지고 이제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그런 말 해주고 그냥 사람들을 다독여서 그저 교회 안에서 그저 평안하시오, 평안하시오, 그냥 하나님의 맨날 위로나 얘기하고, 사실 그걸 좋아해요. 인간의 본성은 그걸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진리,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400명의 이 가짜 선지자들은 그 왕의 눈치를 보고 그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 왕이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살펴서 그 왕이 조금이라도 언짢아하는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보면 이 정치 목사들이 있어요. 이 정치인들에게 바른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정치하는 사람들 듣기 좋은 말하는, 보통 국가 조찬 기도회 같은 이상한 짓 하면서 거기서 어쩌고 하나마나한 소리 하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시대에 보면은 이 가짜 400명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그게 복음이든 뭐든 간에 올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듣기 좋은 말, 코로나 시대이니까 우리가 이런 때는 국가의 방역에 협조를 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흩어져서 각자 영성을 추구하자. 참 듣기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것, 내가 알아야 될 것, 내가 믿어야 될 것을 원해야 돼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목사를 좋은 목사로 여기고 그런 사역자들이 사역을 힘있게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목회자들은 그냥 갖다 내팽개치고 짓밟아버리고 그냥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런 목사들만 그냥 그거는 장차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참 어리석은 죄악입니다. 자, 근데 여호사밧이 이때 이 400명이 한결같이 이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니까 역시 이건 어떻게 400명이 하나같이 저렇게 이구동성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냐, 뭔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다른 선지자 없냐, 여기 400명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근데 이놈은 이 인간은 아주 그냥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만 자꾸 한다고. 미가야라는 놈인데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맨날 나쁜 것만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이 미가야는 쏙 뺀 거예요. 응? 왜? 자기
특히 좋은 건 안 하고 맨날 자기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당신 저주받는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계명을 어기지 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느냐, 이제 맨날 그런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그래서 미가야를 쏙 빼놓고 이제 그 거짓 선지자 400명만 자기 앞에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나쁜 것만이 안 한다. 사실 아합이 뭐 좋은 걸 한 게 있어야죠. 그렇죠? 맨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다 몰아대고, 그러니 제정신 가진 선지자가 어떻게 그걸 잘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가야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설교한 거고 가르친 건데, 그걸 그렇게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이 미가야를 싹 빼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의 종이 누굽니까? 이 미가야. 진짜 주의 종이 미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 시대 이 많은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저 사람들이 지기 좋은 어떤 은사주의를 추구하거나 신사들을 추구하거나 만사형통, 그냥 뭐 치유니 위로니 그저 달콤한 영성의 메시지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박수를 받고 환영을 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미가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외면을 받고 이렇게 나쁜 선지자로 취급받는, 이게 지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반드시 꼭 전해야 될 게 있어요. 우선 공산주의나 좌파, 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자들, 이건 악인들이에요. 이 자들은 교회를 완전히 말아먹는 자들. 그 다음에 페미니즘,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또 이 교회 안에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 연합운동,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가짜 400명의 선지자들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멋있는 말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도 멋있는 말, 뭐 감동적인 말, 뭐 굉장히 막 아주 사람의 감정 울려가면서 막 들었다 놨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온갖 이 세상의 양념을 범벅에 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요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가야는 바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아주 미워했잖아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확실히 여호사밧은 아합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미가야를 좀 속히 데려와라 해가지고 미가야가 왔어요. 근데 이 미가야를 데리고 간 그 전령이 13절에 보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다 왕에게 특히 좋은 예언을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라. 당신도 좀 그렇게 해라. 괜히 거기 가서 왕 비상하는 말, 기분 상하는 말 하지 말으라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압력을 넣은 건지, 진짜 미가야를 좀 생각해서 혹시라도 미가야를 그나마 또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전령은 나쁜, 잘못된 그런 충고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세상과 이 세대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당히 전하시오. 듣기 좋게 하시오. 자꾸 쓸데없이 괜히 기분 상하는 말 하지 마시오. 자꾸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얘기하십니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시오. 좀 좋은 말 많이 하시오. 이런데 굴복하면 안 돼요. 참된 목사들과 사역자들은 그런 압력이 많이 와요. 은연중에 와요. 은연중.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하지만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진짜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그 영혼에 유익한, 정말 그 영혼이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영육간에 유익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지, 사람들이 당장 듣기 좋고 기분 좋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이 다음에 나중에 호되게 심판 때 아주 크게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거짓 사역자들은 다 불과 유황의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이, 또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가,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하나님 지금도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미가야는 뭐라고 대답했냐?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내가 말할 것이요. 참 이게 바른 전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난 말하겠다. 거기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겠다. 계시록에 그랬죠. 맨 끝장에 말씀을 더하고 빼면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면 안 돼요. 로마 가톨릭은 말씀에다가 전통을 막 더해요. 마리아 숭배, 고해 성사, 그 다음에 교황, 추기경, 수녀, 사제, 연옥교리, 온갖 잡단, 전통, 미신. 가톨릭은 그냥 갖다 붙이는 데 선수예요, 가톨릭은. 그러니까 가톨릭은 완전히 잡종교예요, 잡종교. 그러니까 가톨릭은 완전히 이 지옥의 마귀의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로마 가톨릭이야말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대로 이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아주 참 세상 오는 그날까지 아마 가톨릭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야 이제 가톨릭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짓밟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천주교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개신교는 뭐냐? 빼는 거예요, 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빼요. 아까 얘기했지만 개신교는 빼는데 또 선수예요. 사람들에게 부담 가는 말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오면은 막 그냥, 이제 잘 다독이는 거야, 다독이. 그냥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잘 다독이고, 잘한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너, 무슨 영성 훈련이다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어루르고, 개신교는 그 짓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놓쳐버려요. 근데 미가야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내가 말할 것이요. 바로 이래야 돼요. 더 이상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근데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도 많고 사이비 이단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설교자들이 보면은 이런 기독교 방송, 기독교 방송 관련 그런 데서 보면은 많이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뭡니까? 그냥 우리 세대 더 이상 트러블 일으키지 말고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해서 그냥 편안하자. 이게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자, 미가야가 그 왕에게 나아갔어요. 근데 미가야가 이제 처음에는 좀 조롱하는 투로 그래요. 그래 왕이요, 빨리 가서 전쟁하시오.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승리하시오. 미가야가 이제 그렇게 이제 조롱하는 투로 이제 얘기하니까 이 금방 알죠. 야,
너 좀 제대로 얘기해라. 너 보니까 지금 나 조롱하는 것 같은데 너 좀 제대로 좀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미가야가 보니까 제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그들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죠. 40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무슨 바알의 선지자나 아세라, 이방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칭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4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도 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이나 하고 그런 거나 전파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산에 흩어져 있다. 영적으로. 목자가 없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각자 자기 알아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양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이었어요. 왕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하나같이 다 이 세상 권력과 영광에 취해 있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보실 때 보니까 그 목자 없는 양이에요. 사실 인생은 누구나 다 인생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누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겁니다. 인간은 양과 같은 존재예요. 홀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홀로 있으면 결국은 죽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영적으로 양으로 태어나는 건데 영적으로 양과 같이 인간 자체가 어때요? 보잘것도 없고 연약해. 자기가 스스로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사람은 목자가 있어요. 근데 그 목자가 누가 목자가 되느냐 이제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그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은 어때요? 그의 인생은 현세에서나 죽음 이후에나 그는 평안합니다. 복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참된 진짜 위로와 소망이 가득해요. 그러나 그 목자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자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부처를 믿는다거나 불교에 빠져 있거나 유교에 빠져서 조상 숭배하는데 몰두하거나 힌두교, 이슬람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제7안식교, 통일교, 신천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결국은 마귀를 목자로 삼은 거예요. 마귀를. 천주교 대표적으로 천주교는 절대 뺄 수가 없어요. 항상. 다 마귀를 목자로 마귀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대기업 회장도 마귀가 목자고 연예인들도 보니까 다 마귀가 목자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학교 교사도 그렇고 평범한 남녀노소들 다 보면 마귀가 목자예요. 마귀가 목자예요. 무당이 목자예요. 그런 가운데서 먹고 살고 직장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결국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멸망이에요. 역시 살면서도 마귀와 이 귀신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때요? 맨날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악한 일만 자꾸 벌어져요. 그러나 시편 24편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 평안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는 길을 찾은 거예요. 지금 제대로 지금 사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지금 문제 없어. 전혀 문제 없으니까 자기에게 문제 찾지 마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혹 진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요즘 보면은 인생 코치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누구 해가지고 어떤 또 승려도 나와가지고 맨날 주절거려요. 인생이 어쩌다, 행복이 무엇이다, 인간관계가 어떻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 코치 그 강의를 막 듣더라고요. 그 책도 있고, 자기 개발이겠죠, 또. 다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해요. 자기네들에게 정말, 진짜 자기들을 정말 참된 길, 인생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교사, 그런 목자를 두지 않고, 그 하찮은 인생 코치들에게 그 방송 강의 들으면서 앞에서 보면은 눈물 질질 짜고 감동받고 그 강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 듯한 큰 눈길, 고개를 끄덕거리고 눈물을 참 안타깝지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인생 코치를 받고 싶다면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우리 죄인들, 길 잃은 인생들을 건져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멸망당하고 온갖 고독과 외로움과 정신적, 육신적 온갖 고통을 당하는 그 인생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게 직접. 문선명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교황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추기경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무슨 승려 무슨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더 지옥으로 밀어넣는 마귀의 종들, 사단의 종들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참된 목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나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를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어떤 기관이 우리를 책임져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여호와, 예수님은 나의 목자로 삼아야 돼.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돼. 진짜 그래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에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 목자가 되면 그때는 진짜 모든 게 그냥 딱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럴 때야 진짜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이제 모든 게 끝나요. 이제 모든 저주가 끝나죠. 재앙도 끝나죠. 현세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죠. 내세에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아예요. 보아. 예수님은 보아예요. 모든 인생의 모든 좋은 게 다 예수님에게 다 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때요? 그럼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온갖 영적 음행으로 난장판을 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이게 말이 아니에요, 지금 꼴이.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역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뭐라 그러냐면 보십시오.
이 인간은, 이 미가야는 맨날 나한테 좋은 거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했죠. 지금 보세요. 지금 저렇게 또 나에 대해서 아주 악담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사실은. 응?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정말 자기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기분 나쁘게, 악담으로, 저주로 그렇게 듣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은 미가야를 굉장히 미워해요. 아주 미워합니다. 미가야가 이 아합에게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요. 보니까 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주위로 좌우에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저 여호사밧 저놈을 좀 꿰가지고 길르앗 라몬에 올라가서 좀 죽게 누가 좀 그렇게 할 자가 없느냐 하니까 21절에 그때 한 영이 나와. 이 영이면 이 사단이에요, 사단. 욥기 초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한 영, 이 마귀가, 사단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놈을 저 거짓말하는 저 영을, 선지자들이 있게 하고, 내가 이 아합을, 전쟁터에 가서 죽게 내가 거짓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왕이 이 모든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셨으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동안 저지른 우상 숭배와 거짓과 악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마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400명이 그 선지자들이 뭡니까? 그 사단의 종들이에요. 말로는 선지자라, 말로는 여호와의 선지자지만 사실 거짓말하는 영, 그 사단의 종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거짓말하는 영이 가득한 목사들이 있어요. 에큐메니칼. 이거 아주 정말 이건 거짓말하는 영이 가득한 거예요. 2013년 그 부산 WCC에서 거기에 참여한 목사들, 신학교 학장들, 총장들, 교수들, 목사들 다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짓말하는 영이 그 속에 가득해서 이거는 아무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 오히려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문제다. 저 사람들이 악한 거다. 이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 WCC가 올바른 거라고 또 책자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이거 문제 없는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잘하는 거다. 그 거짓말하는 영이 가득한 목사들이 그 NCCK에 속한 그 교단에 속한 목사들은 다 거짓말하는 영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 이거를 명확하게 지키지 않은 그런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다 그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이 아합이 정말 좀 회개하고, 좀 하나님 앞에 진짜 완전히 돌아섰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아합이 보니까 전혀 온전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잠깐 회개하는 척은 한 것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합을 결국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미가야가 참 하나님의 바른 뜻을 가지고 말씀을 경고하고 선포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 미가야의 뺨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만 주의 종이냐?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나도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 가지고 막 그냥 미가야를 막 그냥 아주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미가야는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니까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진짜 잡아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진짜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에 대해서도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냥 막 뺨을 치며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내게서 떠나 내게 말씀하셨느냐. 얘가 얼마나 이게 뻔뻔스럽습니까? 이게 참된 주의 종을 그냥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꼴을 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하시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치유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많은 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셨는데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그냥 막 또 바리새인들이 그냥 막 아주 그냥 예수님을 그냥 잡아 죽여서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왜? 그 예수님 때문에 행여라도 자신들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자신들이 정체가 드러날까봐,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떨까? 그게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잡아다가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 뭐 선지자 같은 건 뭐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많은 참된 선지자들이 참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아합은 그런 미가야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왜 자기에게 이게 좀 듣기 싫은 말만 맨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결국은 미가야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놓고 뭐라 했냐? 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안이 올 때까지 이놈을 그 감옥에다 아주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27절에 보니까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이놈을 감옥에 가다 놓고 매일매일 아주 그냥 고통을 줘라. 내가 아주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안이 올 때까지. 근데 미가야가 뭐랍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뭐예요? 자기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거죠. 절대 이스라엘 왕이었대 평안히 전쟁터에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차근차근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아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이 왕의 복장이 아닌 그냥 평범한 복장, 그러니까 그냥 왕의 복장이 아닌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이제 전쟁을 나간 거예요. 왕복을 벗고. 그 대신 당신이 그냥 왕복을 입고 나가라. 이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이 꾀를 쓴 거죠. 야, 내가 이거 전쟁터에 가서 왕복을 입고 가면은 저 아랍 왕이 나를 알아봐서 금방 나에게 달려들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 이 왕복을 벗고 그저 평범한 일반 병사처럼 나가자. 꾀를 쓴 거죠, 자기 딴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자, 이제 전쟁터에서 아람 왕이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는 이스라엘 왕만 공격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만 공격해라. 다른 사람 손대지 말고 어쨌든 그 왕만 찾아서 공격해라. 하고 그냥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사 지휘관들이 그냥 여호사밧이 이제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야, 저자가 이스라엘 왕인가 보다 하고 막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32절에 보니까.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쳤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서 돌아섰다. 봐요. 우리 성도들은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쳐야 돼요. 소리를 쳐야 돼요. 외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님을 찾으라고요. 32절에 막 여호사밧이 마치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저자가 확실히 이스라엘 왕이다 하면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돌리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쳤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걸 자주 많이 하세요. 아침, 저녁, 점심, 잠깐이라도 좋아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소리를 쳐야 돼요, 소리. 그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만약에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 안 쳤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이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러니까 아람 군대 측에서 그냥 활을 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연히. 근데 그게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에 맞았다. 이음새, 갑옷 틈이에요. 그 틈이 있거든요. 그가 병거를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상당했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를 전쟁 싸움터에서 나가게 하여라.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죠. 이스라엘 왕은 행해나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을까봐 자기를 타켓으로 해서 자기를 아람 군대들이 자기에게 몰려올까봐 왕의 복장을 벗고 평범한 복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절대 드러나지 않게. 그런데 어떤 한 병사가,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겨냥해서 쏜 게 아니야. 그냥 전쟁터니까 그냥 막 활을 계속 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갑옷 이음새, 참 그것도 대단해요. 그 틈을 그냥 화살이 확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전쟁터가 워낙 막 그냥 그 전쟁이 치열하니까 그걸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빠져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 안에서 그냥 치다가 결국은 어때요? 피가 많이 흘러갖고 결국은 죽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합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어때요?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거짓 선지자 400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올라가라. 야, 그래, 너 잘한다. 너 승리할 거다. 그 중에, 그러나 이 미가야 참 종은, 참된 주의 종은, 당신 올라가면 절대 당신 온전히 오지 못할 거다. 하고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결국 누가 맞았습니까? 미가야가 한 예언, 하나님의 참된 주의 종이 한 예언이 맞았잖아요. 400명의 그 떼거지 거짓 선지자들 말은 다 틀렸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은, 8절에 보니까, 2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미가야가 싫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을 싫어한 자의 말로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 결국 전쟁터에서 그렇게 막 꾀를 써서 자기를 위장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화살은 정확하게 어때요? 아합에게 그냥 꽂히잖아요. 아합은 그 자리에서 피하지도 못하고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멸시하고
또 주의 참된 종들,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바르게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훈계하는 주의 종들을 멸시하면 반드시 이런 꼴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그런 시대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한 말과 행동 중에 단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 죽이죠. 그분을 멸시했어요. 그분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분의 뺨을 쳤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목자 없는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주의 종들의 말씀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을까요? 그냥 쉬운 말로 해서 행복할까요? 좋을까요? 그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예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과 등을 돌리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걸 들어야 돼요. 기분 나빠도 듣고 마음이 불편해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이 좀 그 미가야가 좀 말하면은 좀 들어야 되는데 그 미가를 싫어해요. 참된 주의 종을 싫어하는데 그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미추엘리 그 주석가 말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종을 이런 식으로 싫어하는 자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아합은 결국은 어때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아합은 끝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멸시하니 좋을 리가 없죠. 주님을 멸시하는데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어요. 세상의 그 거대한 문명이나 기술과 정보와 지식, 사람들의 화려함, 사람들의 자랑.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멸시해요. 주님을 멸시해요. 교회를 멸시해요.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파멸이에요. 파멸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주님을 멸시하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멸시하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참된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참된 종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 열왕기상 이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의 간격이 있지만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왜? 인간 본성이 변한 게 없거든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하나님을 싫어하는 본성, 자기를 숭배하는 본성 여전하거든요. 아합은 쓸쓸하고 허무하게 결국 죽었어요.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음으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는데 그곳에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도 그대로 아주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아합은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생애가 끝나버렸습니다. 반면에 경건한 왕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젖을 불행하였다. 여호사밧은 또한 이스라엘 왕과 화평하였다. 또 46절에 보니까 그는 아버지 아사 때 남아있던 신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었다. 여호사밧은 전반적으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보다는 조금 약간 모자라지만 굉장히 그래도 아주 드문, 유다 왕으로서도 드문 경건한 왕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평안히 그의 생을 마치게 합니다. 반면에 그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어떻게 되느냐? 5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가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여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 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인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평가할 때 보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어미 이세벨과 똑같은 죄 짓는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바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짓만 또 골라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하시야의 끝도 좋지 않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2장을 전반적으로 제가 쭉 내용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상 22장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 참된 주의 종들을 잘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자기 인생에 조금 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세상 지식대로, 정보대로, 철학대로, 세상 이념대로, 세상 문화대로 그냥 막 즉흥적으로, 또 개인사의 어떤 일도 그래요. 매사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은 교회 백날 천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꼭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합이란 사람은 정말 구약성경에서 아합이란 사람은 악인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 성경의 여러 장에 걸쳐서 아합이라는 사람을 왜 굳이 다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본을 주어지는 거예요. 아합은 도무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이 없었어요. 큰 미가야를 싫어하는 거 보십시오. 참된 주의 종을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러는지 난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반면에 여호사밧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항상 뭐든지 먼저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일을 살펴봐요. 아까지 성경에 보니까 34절에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우연? 제가 항상 늘 많이 얘기한 게 있죠.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물며 사람 생명 절대 우연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은 절대 없는 거예요. 아, 우연히 이렇게 됐어.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기도 많이 하면 돼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좋게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좋게 하시고 좋은 것도 지금 아무리 좀 상황이 안 좋고 여러 상황이 골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낙엽 하나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전쟁터에서 이 세상 어느 사무실에서
저 국회에서, 무역선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세상 구석구석 다 하나님께서 샅샅이 모든 걸 결정해요. 모든 인생들이 다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로 빨리 오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오면은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상의 온갖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제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도 들지 말아요. 속상하지도 말고 자꾸 복잡한 생각도 하지 마요. 그냥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주의 말씀 잘 따르리라. 요 중심만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아합은 그걸 모르는 거야. 아합은 미련하게 그냥 자기의 계획을 쓰고 지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이런 게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래도 미가야를 통해서 좀 마지막으로도 경고한 건데 그 미가야를 싫어하는 거 보세요. 네. 그 400명이라 한다는 거짓 선지자들은 좋아하고 진짜 주의 종은 싫어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보면은. 가짜 주의 종들은 그냥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개떡같이 취급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또 참된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 안에서 현세와 내세를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